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9월이 시작되어졌고 9월하면 가을, 아름다운 날씨 기억하게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그런 엄청난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그렇지만 이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월 허락하시고 또한 9월 첫째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텐데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비록 영상이지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뛰어나신 주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 한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며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주일의 한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 가운데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을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마일삭이라는 태풍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삭 태풍이 올 때에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그 바람 소리에 깨어가지고요. 1시간 좀 넘게 새벽 2시 반, 한 40분까지 바람 소리 너무 세차게 들려와가지고 제대로 잠을 못 이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요, 이어서 또 태풍이 하나, 그렇죠, 내일 월요일 낮 12시쯤에 부산을 통과한다라고 이렇게 예보가 되어져 있는데, 그 태풍 또한 만만치 않은, 그렇죠, 강도를 가진 태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이 태풍의 영향 가운데에 좀 많은 어려움 없이 그 태풍에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지난 장마뿐만이 아니라 마이삭 태풍 때문에 아직 복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연이어서 태풍이 올라온 로 말미암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다른 큰 태풍이 또 우리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죠, 여러모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의 그런 강도와 세기가 좀 많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바라옵기는 그냥 중간에 오다가 소멸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사히 아무런 큰 피해 없이 이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통기한은 어디에 적용되어지는 단어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과 약품 가운데에 이 유통기한이라는 이 명칭과 이 단어를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모든 음식에는요, 유통기한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라는 걸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이 유통기한이 적용되어지고 기록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각자 개개인이 좋아하는 그 어떤 피자라든지 치킨, 삼겹살, 막창, 곱창, 회, 초밥, 이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영양소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또 영양소만 파괴되어진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닌데, 그런데 맛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는 그 날짜와 그 명칭을 음식에 적용시킨다는 사실. 특별히 회 같은 아주 싱싱한 회 요리처럼 살아있는 것을 바로 먹는 음식일수록 더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꼭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것들, 음료라든지 과자, 그 어떤 것도 유통기한이 꼭 중요하다는 사실. 아무리 좋아하던 먹거리라도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힘있게 하는 영혼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통기한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말로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문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좀 이해를 많이 돕기 위한 단어로 바꿔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활자로 검은색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파닥파닥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약 2000년 전에,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 계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신 그분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 성경의 말씀은 효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유통기한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아무리 뛰어났던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왕이 죽어버린다면 그 왕의 말의 효력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살아있을 때 그 왕의 그 말은 효력을 발생했지만, 그렇지만 그 왕이 죽고 나면 그 효력이 많이 상쇄되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효력은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왕이 죽은 뒤라면 왕이 약속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새로운 왕이 싫다고 거절해버리면 어떻죠?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또한 왕이 비록 살아있다고 해도 그 왕권을 거의 다 빼앗겨 버리고 겨우 그 왕의 목숨만 붙어있는, 그저 겨우 살아있는 정도로만 그 왕의 권위가 남아있다면 그 왕의 말씀 또한 별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떠한가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능력이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래요. 왜냐고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을 때와 동일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또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의 내용 그대로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단지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에서 유를,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이끌어내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계속 있게 하고 생명을 일으켜내는 능력이 있어요. 죽어가는 것과 슬픈 것과 괴로운 것을 지우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이 밝혀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의 그 어떤 전체의 어떤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행동뿐 아니라 숨어있는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판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 그 문제가 숨기지 않고 다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어요.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단지 우리가 책이라고 불러지는 이런 거표지에 옆면에 감싸져 있고 그 안에 종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글자가 새겨져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생명이 사라져가는 그곳에 생명을 또한 가져다 줘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더라도,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대로 갈 때에도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 잘못된 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그리고 다 알려지는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잘못이 내가 숨기고자 하는 그 부끄러움, 그리고 나의 어떤 사람의 잘못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 그런 권능과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10대 시절부터 살아있는 이 말씀, 능력의 이 말씀과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라요. 비록 이 성경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글 한글 읽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렇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학교 생활, 학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인도하며 우리를 또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이 능력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내일부터 또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첫 시작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시작하고 또한 마무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원한 교회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사모하기를 바라며 내가 읽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리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으로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남겨져 있는 성경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을 믿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와 능력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이 성경의 내용이 재미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멀리하고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내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속히 이 대면 예배가, 이 온라인의 예배가 그치고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한 공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 주일의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주일의 모든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태풍이 또 하나가 하나님 오르고 있습니다. 그 태풍의 영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영원한 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그의 가정 모든 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폭풍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축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비록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빨리 이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고3들 이제 수시 지원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서도 수능과 또 대학 입시 이 모든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또 연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대면 연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잘 노력하고 PC방이나 다중 이용 시설을 자제해서 이렇게 잘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지난주에는요 성경 퀴즈에 저한테 톡을 준 사람이 단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은요 이번 주는 간략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여러분들 4장 11절 그 말씀과 4장 13절 말씀을 카톡으로 쭉 적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는 사람 선착순으로 제가 이렇게 인원을 나누어서 여러분 기프티콘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잘 보내세요. 안녕.